이제 예레미야서도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 52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로 50장 말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까지의 말씀은 여러 만국들,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런 잘못을 하였고 또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50장, 51장에 걸쳐서 있는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50장, 51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정말 크구나, 정말 무서운 그런 심판이 바벨론을 향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46, 49장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어떻게 보면은 똑같거나 그 이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기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제가 궁금증이 또 생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바벨론을 심판할 그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또 그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쓰러져서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심판을 그 바벨론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차 페르시아라는 그 다음 세대의 그 왕국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라다임과 브곳이라고 하는 두 성읍을, 그 바벨론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두 성읍의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두 성읍에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 무라다임과 브곳은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성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바벨론의 성읍 중에 두 곳인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두 성읍의 의미, 그 이름의 뜻에 중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반역, 이중 반역 혹은 반역 중의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너무나 엄청난 반역을 저지른 그런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쓰여진 브곳이라고 하는 곳의 그 이름은, 지명은 형벌, punishment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진 그 도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문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바벨론의 반역이 너무나 심했고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반역보다 2중, 3중으로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 땅에 퍼니시먼트, 그 처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땅을 치시면서 그들의 반역이 너무나 심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즉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멸절하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22절로 넘어가시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망치, 그 도구,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망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망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국가가 바벨론이었는데 23절의 말씀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어찌됐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고 허허벌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바벨론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이중의 반역이다. 사실 다른 모든 국가들 심지어 유다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 바벨론만 이렇게 특별히 이중의 반역을 했는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심판이 이들에게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보실 텐데 우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라고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가장 악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사냥꾼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또 심지어 바벨론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올무에 빠졌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손길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늘 오라고 하시는 그런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오히려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바벨론과 정반대로 행한 사람을 구약에서 생각이 났는데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데 그녀는 여리고의 주민, 즉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주민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여리고 왕이 직접 라합에게 연락을 하여서 그 정탐꾼, 그 스파이들을 잡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앞에 있는 여리고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라합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게 간담이 녹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소식들, 그렇게 진격해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고백을 함께 보실 텐데 너희가 듣자 곧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태어났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 소식을 들어가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올무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늘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바벨론은 심지어 어리석게도 여호와와 대적하여 여호와와 싸웠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너는 나와 싸웠다. 나와 대적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우리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여기서 보복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를 끼쳤을까? 하나님께 어떤 해를 끼쳤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같이 보복하시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그 성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들을 약탈해 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그런 일들을 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은 잔들로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그 은을 가져갔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런 도구들인데 이것들조차도 노략질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이 바벨론 땅을 무너뜨리게 될 바사 페르시아는 정반대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바벨론과 똑같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 각자 지방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모든 포로된 민족들로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그 하나님께 각자 자기의 신께 예배를 드리라, 그들을 경배하라라고 돌렸던 그런 나라와는 참으로 대조된 그런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나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더 잘못했다, 이중에 반역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하였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교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망치였습니다. 만국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자기들의 손으로 모든 것을 쟁취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훔치고 달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아마도 다른 평가를 후대의 역사 가운데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쓰여지는 표현 중에 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들을 예전에도 많이 썼지만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다신교를 똑같이 믿는 그런 국가들,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신이었지만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너무 들어갔던 그런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신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을 넘어서 그 신들 아래에 그 노략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본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들의 선을 지키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매우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경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의 결정대로 행동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마련하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처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내에 그들 안에 어떤 곳도 다 갈 수 있었겠지만 성소와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뜻은 어떻게 할까요? 늘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진흙이 나를 빚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아니한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0절과 32절 사이를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신 심판은 바벨론을 향해서 유독 강렬함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난 사자성어는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한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일까? 내가 침범한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이 없을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씩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 바벨론과 같은 실수, 바벨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들, 그리고 센시티브한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받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